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법칙과 같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반대로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릇된 관계의 결과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화를 당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으니라. 다메섹의 멸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다메섹의 아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국 그들의 삶의 행태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흥망성쇠도 결국 우리의 행태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그 법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리 살면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구나, 이리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특히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근데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과 같이 결부돼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의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게 이제 4절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제 그날은 다메섹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럼 다메섹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파리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몰락할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밤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결국 감람나무를 추수하고 꼭대기에 몇 개 남은 열매 같은 모습, 무성한 나무에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은 초라함, 이게 이스라엘의 몰락의 모습이에요. 몰락의 모습임과 동시에 남은 것에 대한 어떤 그래도 남아있는 소망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몰락이 왜 몰락했는가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또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종나무를 심었다. 이게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아세라와 태양색을 섬기기도 하고, 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도 섬기고,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별로야. 보이는 돈이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돈을 잘 벌기 위한 수단이야.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잘 안 나와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돈이잖아요.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대통령이 나쁜 놈이라도 좋은 대통령이고,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애를 쓰는 대통령이라 해도 인기가 없고, 그러니 인기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그 조기 교육이 신앙 교육이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해야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것인가, 이걸 위한 모든 교육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치가 똑같아.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 부자 됩니까?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파에 시달려 좌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묻는 거예요.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지 나는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왔는데 예수 잘 믿어야 돈 많이 법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돈 많이 버나요? 우리 다 부자고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가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 어떤 신문에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세상에서 믿을 것은 강아지밖에 없는 거죠. 얘는 발신 안 하거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애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걔들은 뛰어나와서 반갑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애들이 더 좋습니까? 강아지가 더 좋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시달린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감람나무에 두세 알 남은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하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다메섹을 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요새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옆나라 아람이 강하니까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아세라도 별거 아니구나. 태양신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요새라고 생각했던 다메섹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하나님 떠나면은 잘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 보였는데 11절 내가 씻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장분이 없어지리라. 하나님 떠난 삶은 그저 슬픔과 근심과 파산뿐이라. 세상이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세상의 성공은 세상에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허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리고, 근데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은 결국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멀리 가서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메섹은 무너질 거예요. 이스라엘 수없이 침략했잖아요.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배알도 없이 다메섹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함께 무너질 거예요. 근데 차이는 있죠.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라는 거죠. 거역과 교만 이방 나뭇가지를 이종하듯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이중성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요새처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한낮 폭풍 앞에 티끌처럼 바람 앞에 겨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꼭 이 희망을 남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12절 다메섹을 경고하는 듯한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쓱 논조가 바뀝니다.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가 이 나라 저 나라 열국에 막
난리를 치면서 침략기 들어오는 거죠. 12절, 슬프다, 어쩌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민족이 수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수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열방이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비웃는 거예요. 이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무리 세상이 물결이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저 바람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하룻밤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는 하룻밤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후 하고 한숨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한다. 그 시련 그 자체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끝, 그만, 사라져,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매맞을 수 있어요. 이러저러한 시련 올 수 있고 그래서 침략당하고 핍박받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뛰어넘는 심판도 없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서게 하심이지 파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집요하고 슬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어보시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심판의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모든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버릴 수 없어서, 그 사랑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때로는 소리를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끌어안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슬프고도 집요한 이 사랑, 결국은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에 돌아오라는 이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집요하게 슬프도록 탄식하시며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발 이 사랑으로 돌아오라. 선지자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은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바람 앞에 겨같이 날아가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래서 한 가지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세라나 태양상 자유신들이 쌓은 제단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력한 모든 것들을 바람에 티끌 날려가듯이 훅 불어버리신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강건해질 수 있고, 힘든 사업이 형통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고, 사랑과의 갈등이 화평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룻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세상이 나의 요새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주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삶의 법칙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주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평강으로 나가고 모든 질고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